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방대한 가르침, 이걸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그리고 권위 있게 해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사실 모든 것의 핵심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 거대한 가르침을 해석한다면요. 아마 신앙의 본질은 수백,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명확한 해석의 기준과 권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 권위는 바로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 있다는 거죠. 이 교도권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교도권, 이게 정확히 뭘까요? 흔히들 뭔가 딱딱하고 옛날 규칙만 지키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살아있는 가르침의 권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아주 역동적인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막중한 임무는 누가 맡고 있을까요? 딱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황과 뜻을 함께라는 전 세계의 주교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의 권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교황과 주교들, 그러니까 이 교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볼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들은 바로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임무가 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돕고요. 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교의를 딱 확정해서 오류로부터 신앙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충실하게 전달하죠. 근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강력한 권위가 결코 하느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뭐랄까 하인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도권의 권위를 얘기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이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무류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교황이나 주교가 무슨 초능력자라거나 절대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그 자체를 위한 아주 특별한 보증장치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무료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즉 은사예요. 교회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그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셈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황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가르침의 정확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보증, 이게 아무 때나 발동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주 엄격하고 공식적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교황이 최고 목자로서 단독으로 어떤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둘째, 전 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함께 공의회라는 아주 큰 회의에 모여서 결정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교들이 각자 흩어져 있더라도 모두가 교황과 한마음으로 어떤 가르침이 최종적이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교도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권은 결코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요. 마치 다리가 3개 달린 의자처럼 다른 2개의 기둥이 없으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세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기둥은 바로 성전, 성경, 그리고 교도권입니다. 성전은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을 말하고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교도권은 바로 이 둘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셋은 서로 밧줄로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용구가 그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죠.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맞아요. 성경 없는 교도권은 근거를 잃게 되고 교도권 없는 성경은 수많은 해석들 속에서 혼란을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전은 이 둘을 살아있는 흐름 속에서 쭉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둥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동력원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전과 성경과 교도권은 비로소 영혼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그리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누가 신앙의 유산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최종적인 의무와 권한은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그리고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로 구성된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해질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권위 구조는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 해석을 제한하는 장치로 볼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